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었어요. 그때는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 선택해라 라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신명기 말씀에 더해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좀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조금 더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오늘은 약간은 좀 공부하는 느낌입니다.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건데 이게 멀리 있는 공부가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인천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수요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요. 오늘은 조금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었죠.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선택하라.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 않다.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순종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쩌면 내 생명을 다해서, 아니면 내 생명을 몽땅 다 내놓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 길이 힘들어서 그런 거지, 또 사실은 그 길이 힘들어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가는 이가 있으니 기쁨과 평안 가운데 정말로 영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니 그 고난과 시련도 우리에게 인내와 소망을 만들어내는 복된 길이 되지만, 적어도 우리의 몸에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건 늘 힘듭니다.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이 애매하고 모르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핑계 댄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모르겠다고, 십자가 길을 모르겠다고. 아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짐짓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가 네 마음에 할례를 한대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구약엔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있어도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갑갑하고 슬프고 정말로 죄악된 세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갈 길을 모르는 게 아니다, 분명히 안다요. 그러니 너희들 어떡하라고요? 핑계대지 말아요. 하늘 위에 가야 되나요? 라고 괜히 딴 데 보지 말아라. 너 바다 끝에 가야 되냐고 그렇게 괜히 능청 떨지 말아라. 너희가 능청 떠는 거고, 더 나쁘게 말하면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네 입에 그리고 네 마음에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네 입에 있지 않냐? 네가 말하지 않냐? 내가 너에게 그 말을 가르쳐 주지 않았냐? 네 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냐? 너 앞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네 입에 그 말씀을 두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네가 알지, 그럼 그대로 행해야지. 네 마음에 있지 않냐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없는데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6절에서 얘기했죠.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네 마음에 할례를 주어서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의 말을 사랑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음에 할례를 하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 할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돌로 양피를, 남자의 생식기 양피를 째는 거죠. 찢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아니면 고난과 시련으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거기에 사랑과 은혜를 밀어 넣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요구를 어디서? 신명기 구약에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마음이 깨어져서 너희들 마음에 사랑과 은혜를 가득 담아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그 길로 나가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복된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은혜에 충만하여 순종으로 살라고
신명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신약에서 말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로 충만해서 깨어진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빛에 감격하여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며 나오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걸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따지면 구약과 신약이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생각하는 게 조금 문제가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그걸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율법과 믿음을 확 나눠놔요. 오늘 여기 읽은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을요, 로마서 5절을 그러니까 바울이 비꼰다고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아마 바울이 비꼰다고 생각하고 5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아봐라. 그 의는 어차피 되지도 않는다 라고 얘기해야 그게 비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10장 5절에 있는 액면 그대로는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럼 너희는 그 의로 살아라. 비꼬는 말 하나도 없이 신명기 30장대로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선택해라. 그 명령, 그리고 그 말씀, 그 은혜를 그대로 여기 로마서 10장 5절에 가져다 놓으면요, 모세가 말하는 말은요, 축복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의로 살 거다 하는 사람들, 그 의를 따라 살아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 하나도 비꼬는 거 없어요. 어차피 안 될 텐데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적어도 신명기 30장에는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 선택해라 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그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너희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모세가 한번 니들 해봐라, 되지도 않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신명기 30장을 전한 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게다가 모세는 이게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속으로 뒤에서 아시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예언의 영을 주셔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해봐라, 니들이 되나? 라고 이 신명기 뒤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뒤에 앉아있다고 이해하는 건 이건 이상합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너희가 말씀이 네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얘기하셔요. 율법대로 행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로 너희가 산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산다, 하나님 액면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다, 가서 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딱 그 말입니다. 구약에는 믿음이 없냐? 아니요, 구약도 믿음으로 해요. 나중에 얘기하죠. 나중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뭘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라도 몽땅 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 거예요. 모세도 믿음으로. 그리고 모세가 말한 이 사람들도 결국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성실한 사랑을 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뭐예요? 의에 이릅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의에 이르러요. 믿음이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의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게 구약이 말하는 바예요. 신약은 다른 말 합니까? 아니요, 신약도 똑같은 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과 믿음을 확 나눠놔요. 오늘 이따가 조금 로마서 10장을 보겠지만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도 율법과 그리고 그 믿음의 의를 나눠 놓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는 그러니까 10장 5절을 모세가 말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살 사람들은 그 의로 살아라라는 게 비꼬는 말 아니죠. 구약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라 로마서가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는 다른 의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 있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전혀 다른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 저에게서 멀어져 가는 게 느껴져요. 멀어져 가는 게 느껴지는데 성령님이 다시 확 잡아서 끌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왜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율법과 믿음을 나눠 놓냐면요, 그런 경향들이 있어 왔어요. 한 144년 죄송합니다. 14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얼마 전이죠? 한 1900, 한 몇 년 전, 1900년 전쯤 로마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44년입니다. 지금이 2019년인데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쯤 로마에 있는 교회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시온이,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신약, 여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구약은 너무너무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진노와 용서가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르시온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성경은 구약이 아니에요. 뭐만 읽으면 돼요? 신약 읽으면 돼요. 신약 가운데도 복음서들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보면 뭔가 좀 진노, 벌 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말랑말랑하고요, 은혜로운 이야기, 누가복음이 좀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딱딱한 이야기는 빼고 아주 말랑말랑하고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하시는 누가복음의 일부,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서 10개, 그 11개만 마르시온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해요. 그러니까 마르시온이 정한 성경은 구약이 다 없어진 성경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대로 된 방식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마르시온은 뭐예요? 이단입니다. 구약은 우리 진노의 하나님은 버려야 된다라는 건 아예 처음서부터 이단이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구약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한 12세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900년, 800년, 900년 전에 유대교가 있어요. 사실 유대교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안 믿는, 그냥 여전히 모세율법, 구약만 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교에서요, 모세 오경을 정리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했냐면, 모세 오경을 규칙책으로 정했어요. 규칙 몇 개? 613개요. 613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규칙들을 쭉 찾아와요. 겹치는 것들은 빼고, 새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겹치는 건 빼고 조금이라도 다른 것들을 모아봤더니 613개가 나와요. 여러분들 어디서 그런 설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613개의 명령으로 돼 있고 365개의 부정, 하지 말라는 말씀과 그 얘기는 유대교에서 정한 거예요. 유대교 랍비들이요, 랍비들이 정한 걸 위대한 랍비 하나가 정리를 했겠죠. 모세 오경은 다른 게 아니라 613개의 법률 조항이다라고 누가 유대교에서 나온 하나의 유행입니다. 그냥 모세오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모세율법, 구약은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으로 압축해 놓은 거다라고 가르치는 그 방식이 12세기서부터 유대교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기독교 사람들도요, 이 유대교를 보면서 모세오경은 그런 거야? 모세오경은 그냥 뭘 해고 말고 그것만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건 우리랑 상관없지, 그렇다면 버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여기 신명기까지가 규칙의 모음집은 아닙니다. 이 모세오경 가운데서 규칙을 꺼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런 규칙, 이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꺼내 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규칙의 모음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구약은 그렇게 율법을 모아놓은 거고 그냥 신약은 복음이라고 단순하게 나눠놔요. 그러니 구약 그 613개의 규칙 안에 복음, 은혜 이런 거가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기독교가 이 구약을 이해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마르시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은
진노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우는 거, 그게 오히려 이단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구약을 법령으로 이해할 뿐이에요. 교회가, 기독교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루터가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루터가 또 조금은 문제적인 사람이에요. 뭐냐면 루터가 가르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율법의 기능입니다. 구약 그 율법이,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효용이 있냐? 그냥 율법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5절을요 루터는 그렇게 이해해요. 비꼬는 말로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꼬는 말로 했다는 거죠. 모세가 말하지 않았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는 사람들은 그 의로 살아라. 그러니 그거는 어차피 안 되니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누가? 루터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한 예일 뿐이에요. 루터가 율법의 기능이 은혜로만 이끄는, 은혜에 이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주 극단적인 루터교 일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루터는 아마 그래도 그렇게들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 구약을 별로 많이 루터는 읽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교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지금 교회들도 보면 구약 신약 보면 여전히 신약 설교가 좀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루터는 좀 더 과도해요. 사람들 말로 한 30배 이상이에요. 구약 한 번 했으면 신약 30번 정도 설교한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루터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구약은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루터는 생각했어요.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새 언약, 그 시대에는 구약이 신약 성도 우리에게는 적용 안 된다고 루터는 생각합니다. 도덕법 10계명 빼고는 구약에서 건질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느낌들은요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재밌는 건 20세기가 들어서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구약의 편입니다. 구약의 편집설, 벨하우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요, 구약은 막 여러 가지로 편집된 이야기래요. 그러면서 구약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자유주의 신학자 사람들이 나오면서 구약을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내죠. 그리고 또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율법 그건 몽학 선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들. 그러니 구약은 우리 가운데서 별로 지켜지지 않아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처럼 취급됩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뭐죠? 효용이 있다면 오직 한 부분, 우리의 개인적인 도덕이나 윤리, 우리의 윤리적인 것에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율법, 구약 그건 별로 신앙에 효용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계통이 있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적 효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 하냐 이거죠. 그냥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 아니냐, 말씀을 실천하자, 순종하자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훨씬 더 이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소수의 이야기고요, 작은 사람이 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방식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모세의 율법은 금지나 명령에 경직된 법조문이 아닙니다. 어디를 읽어봐도 이게 법조문을 모아놓은 거야? 아니에요. 신명기 거의 전체가 다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는지, 인생을 인도하시려는 설교죠.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는 거죠. 순종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리시는 거지, 신명기가 무슨 금지, 명령 그런 법조문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요 몇 개 법조문 뽑아오지 않습니다. 몇 개 없어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법조문이요. 앞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에 굉장히 많죠. 그러고 나면 사실은 남는 게, 그러니까 법조문 몇 개 빼고 나면 법조문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도 사실 압니다. 모세 오경이 그냥 경직된 법조문이 아님을 알아요. 그런데도 유대교 한 전통에서 그 법조문을 뽑아온 거를 우리는 오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 율법은 그냥 몽땅 다 법조문으로만 돼 있다고. 아닙니다. 모세 율법은 법조문의 묶음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는 구원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하시고서 그리고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하게 하셔요. 저기서 건져내셔요. 건져내신 건 이 사람들 율법을 잘 지켜서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있다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있다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은혜의 약속이었어요. 은혜로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삶의 새로운 길, 지표를 주신 거지. 너희들이 이 명령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먼저 은혜로 구원하시고 순종으로 복된 삶의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 임하는 구원과 그리고 먼저 임한 은혜의 약속,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십계명과 그 나머지를 주셨지, 이걸 지켜야,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사실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약에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 말하는 거지, 구약 어디에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모세율법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신약이 가르친 내용과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라. 신명기에서 우리가 30장에서 읽었죠.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너 하나님 사랑해라, 멀리 있지 않다, 순종해라, 끝까지 주를 따라라, 주 앞에서 너 인생을 선택해라, 결단해라. 신약에서 들은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규례들이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이 율법이요, 분명히 아까 루터가 말한 것처럼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은혜가 필요하다는구나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요, 더 중요하게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율법이 우리의 삶의 규칙이 될 수 있고 규칙이 된다고 이 율법의 용도를 믿습니다. 이게 더 오랫동안 교회가 갖고 왔던 태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성경을 정할 때요, 성경이 어떤 게 구약을 정경으로, 이 구약 성경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된다고 구약 성경을 처음서부터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삶의 규칙과 그리고 삶이 따라야 될 그 길을 구약에서 발견하고,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우신 은혜와 그 성실하신 사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구약을 대해야 돼요? 어떻게 율법을 대해야 돼요? 신약을 대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혼란해져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펴셔요. 이제는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도임을 바울은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울은 원해요. 자, 2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요, 자기 의를 쫓아서요. 자기 의라는 건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고 다른 방식으로, 어쩌면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서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 아닌 다른 것들을 쫓은 거지,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것,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래요. 4절입니다. 4절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마침을요, 완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셨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을 사람들은 그 의로 살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지만 이것이다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 삽니다. 그 의는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중요한 얘기는 여기입니다. 8절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요.
신명기 30장 기억나십니까? 네 말이 네 입술에, 네 입에, 그리고 이 말이 어디에요? 이 계명이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 너 지킬 수 있다요. 바울은 뭐라고 설명해요? 그 입에 있고 그 마음에 있는 계명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래요. 믿음의 말씀이다. 신명기에도 똑같이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뭐가 조금 달라졌습니까? 9절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합니다. 주로 시인하는 건 입이에요. 그리고 네 마음에 믿으면, 앞에 있는 8절이죠. 말씀이 가까워서 네 입에 그리고 네 마음에요. 시인하고 믿는 거예요. 시인하고 믿는 거,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시인하고 믿죠. 믿음이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요. 30장 신명기 3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입과 마음에 있다. 그러니 네가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뭐요? 여전히 네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여긴 보면은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니 사람들은 보셔요. 여긴 행하라고 그러고 여긴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르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30장에서도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생략되어 있지만 이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에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여기 이 10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요. 마음 또 입 둘이 나오죠. 마음과 믿음, 입과 마음으로 의에 이르기 시작해요. 구원에 이르러요. 신명기에서도 입과 마음이었어요.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 계명이 입과 마음에 있으니 행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입과 마음, 믿음이 우리로 행하게 해요. 그냥 믿음이 여전히 다른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여기는 행한다는 말이 있지만 여기는 행한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요? 여긴 행한단 말이 있죠. 그렇죠? 입과 마음에 계명이 있으니 너 행할 수 있다. 여기는 입과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행함과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 구약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태여 야고보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요. 여기 모든 믿는 자는요 구약의 믿는 자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혼란해지니까 여기서 그냥 멈추고요. 예,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여기 있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성령의 법을 따르게 만들어요. 성령의 법을 따른다는 건 여기 있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행함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밑에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도 되고요. 율법 그것들을 초월한다는 뜻도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모세의 율법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넘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성령의 율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것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요 더 이상 모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요 그것들을 뛰어넘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모세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걸 준행할 수 있는, 그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서 이 모세 율법, 이것이 요구하는 바 이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온전히 이루어갑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율법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주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우리가 이 율법을 안 해도 되는 면제를 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셔요. 넘치도록 지킬 수 있게 하셔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요 거룩한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이 율법을 넉넉하게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적 효를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자녀는 어떻게 돼요? 아들의 영으로 됩니다.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요 지키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요. 이것이 훨씬 더 건전하고요, 교회가 이제껏 걸어왔던 설명, 그 설명 그대로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는 이야기를 끌어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여지껏 해왔던 방식의 설명 그대로입니다. 그럼 왜 성경적 효입니까? 가르치려는 거예요. 구약이 뭘 가르치는지, 아니면 구약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을 살라고 가르치는지, 그것들을 알아야지 따라가죠. 그죠?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그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7개로 성경적 효 나눈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 부모님 섬기고 공경하고, 부모님만이 아니라 스승들, 윗 어른들, 너보다 높은 위에 있는 권세들, 그 권위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놓은 이야기들을 구약은 다 펼쳐놨어요. 구약에 쭉 펼쳐놓은 이야기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죠. 그것들을 묶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일부러 모른 척해요? 아니요, 모른 척할 것도 없어요. 그럼 이럴 수 있어요. 다 완성한 거. 예, 맞아요. 정말로 성령 안에서 완전히 따라간다면 이거 몰라도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건 아직 아닙니다. 그날까지는 여기 구약이 뭐라고 우리의 삶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여전히 진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 이 진리와 지혜를 우리는 배우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다른 겁니까? 아니요, 믿음으로입니다. 성령으로 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율법에서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율법이 너무 딱딱하면 계명이라고 말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계명에서 면제시키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계명대로 살아가게 해요. 율법도 뻑뻑하고 계명도 뻑뻑하면 말씀이라고 그러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서 면제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요. 이 얘기는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그러시죠. 똑같아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안에 할례를 주시는 것처럼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요, 신명기 30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그러죠. 은혜가 임해서,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가르치는, 어쩌면 이제껏 교회가 가르쳐 왔던, 그리고 가장 건전한 성경의 이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방식을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모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길 사모해요. 그러니 간절히,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해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냥 악으로 깡으로 빡빡하게 성경의 효를 지키라고, 아니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은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로 은혜를 구하고, 은혜 없으면 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부으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모세의 이 율법이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아니요. 자기의 의를 구하려고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신명기에서 말하죠. 이건 생명의 법이다. 너의 입에, 너의 마음에, 너희가 이걸 따라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서 바로 그 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사랑했던 모든 이제껏의 교회는 그렇게 믿었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의 부으심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아요. 우리는 오순절 교회예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 그것들 붙잡는 교회예요.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못함을 알아요. 그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한번 은혜가 팍 임하는 날은요, 그냥 그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건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워요. 용서하는 거 진짜 어렵죠. 어떤 때는 막 누가 때려도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막 소리 지를 때도 있는데요, 은혜가 확 임하면요, 누가 용서하란 말 안 해도요, 그냥 용서하고 있어요. 누가 사랑하라는 말 안 해도 사랑하고 있어요. 누가 베풀라는 말 안 해도 베풉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벌써 하늘의 능력으로요, 내가 다른 걸음을 걸어가는 거. 왜? 은혜가 임할 때 그래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오순절 교회 성령의 은혜를 구해요. 방언이 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덕이 됩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 방언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요,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좀 이상한 건, 방언한 다음에 욕하는 사람 좀 이상합니다. 방언으로 신나게 기도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는 바라요. 그거 없이는 여기 있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로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를 알아요.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따라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은혜의 충만함을 구하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 율법,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신약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알려주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신약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구약에서는 내 생명이 장구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샬롬이라고 말씀하셨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하모니라고 말씀하셨고, 복이라고 얘기하셨던 그 크신 은혜의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껏 가르쳐왔던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아서 성경적 효 실천해서 성경적 복을 받아요. 우리 주보 뒤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성경 치료라고 돼 있고, 또 뭐라 돼 있어요? 7행복,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신앙, 효, 행복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효,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리고서는 행복을 누려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우리 교회의 방식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다른 의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보다 좀 더 유리합니까? 예, 좀 더 유리합니다. 그 전보다 말세,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시간이고, 물 붓듯이 부으시는 시간이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시는 시간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랍게, 그리고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 앞에 서 있는, 진리가 계시되고 성령은 물 붓듯이 부어지는, 우리는 은혜의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임이 분명해요. 이스라엘보다 복됩니까? 예, 어떤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보다는, 이 사람들보다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은혜,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이루어가는 이 의를 붙잡으셔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아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좋습니다. 앞에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뒤에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건 동시에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믿음이 뭘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게 만들어요.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게 만들어요. 그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만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를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니 순종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복음에는
그렇게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복을 가져다 주셨듯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복을 가져올 거예요. 신명기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순종이 그들의 삶에 복을 가져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을 누립니다. 믿음, 순종, 복, 믿음, 순종, 복, 믿음, 순종, 복. 계속 이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순종, 그리고 그 복된 삶이요, 모처럼 증기기관처럼 턱턱턱턱턱턱턱 가는 거예요. 어디서 멈출 수 있어요? 은혜가 멈춰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멈춰지면 허걱하고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는 거고, 하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순종이 복으로. 믿음, 순종, 복입니다. 믿음, 말씀, 복이에요.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계명의 순종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믿음, 순종이 이끌어내는 그 복으로 가득하고 그 복을 나눠주고 꾸어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령님 사모하셔요. 그리고 성경 치료라고 표현된 그 말씀 그거 사모하셔요. 그래서 은혜로 가득하여 순종으로 나가는 내 삶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그 풍성함들, 그것들을 미리 당겨서 붙잡으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러며 나누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그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생명의 길로 날마다 복되게 걸어가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의 깨달음에 주여 늘 넘쳐나게 하셔서 마땅히 행할 바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그 가운데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생명의 길로 분명하게,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